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한세대 창세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족장사에서 마지막 인물에 해당하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족장 이야기의 마지막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요셉에서는 어떠한 신학, 족장의 신학이 반영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 신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내러티브로 시작하는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에 비하면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요셉 이야기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은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그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에 관련된 그 묘사가 바로 이렇게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이 표현 방식은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급의 표현을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이스라엘이 모든 그의 아들보다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문장인데, 한글 개역에서는 그냥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 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한편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아들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셉과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의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평화롭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 모든 것의 불공평함의 원인 제공자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문제였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였던 요셉을 미워했다. 되게 불친절하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11번째 그 동생이니까 적어도 뭐 터울이 큰 형부터 그 요셉의 바로 손 위 형까지 아무리 뭐 많이 잡아도, 적게 잡아도 뭐 5, 6년 이상은 차이가 나고, 많게는 7, 8년 이상 차이가 났을 수 있거든요. 그런 형들한테 그 7, 8년, 10년이 넘는 그 터울이 넘는 그 형제들이 자기 밑에 아래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놀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받으며 자라났던 요셉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심지어는 이집트로 팔려가는 모습이 나오죠. 예,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찾아오자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웅덩이에 던집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요셉을 만나자마자 그의 채색옷을 벗겨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그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그 상징이 채색옷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그 채색옷이 늘 마음에 걸렸던 거죠. 저 그 채색옷만 보면 마음의 그 분노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불공평한 사랑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끌어올라왔기 때문에 요셉을 보자마자 그 채색옷을 이제 찢어서 버렸죠. 그리고 그를 궁덩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다시 이 요셉을 바로 파라오죠.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 넘기는 장면이 37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가 넷이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사리스는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넷이로 번역이 되고, 특별히 이집트의 관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질 때 이 사리스는 내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샀던 친위대장 보디발은 내시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대나 과거의 역사로 봤을 때 내시는 부인도 둘 수 있었고 자식도 둘 수 있었고, 왕 옆에 있었던 그 군대 장관으로서도 내시들이 있었던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보디발 장군이 내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내시들은 재산 산속도 하고 또 대를 잇기도 합니다.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기도 하고, 부인도 같이 부인을 두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저는 좀 새롭게 해석을 해보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에 아마도 친위대장 보디발의 어떤 이러한 그 내시의 그 본인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요셉을 그 죽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셉을 유혹했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단서가 바로 이 사리스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그냥 신하로 번역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신하로 번역되어진 것이고, 사리스라고 번역하면 뉘앙스는 내시의 뉘앙스가 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하나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요셉의 삶 속에 등장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형통한 삶은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어머니 옆에서 살았을 때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로 팔려간 다음부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9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동행이 언급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언급과 함께 그 두 단어가 눈에 띄게 나오는데 바로 형통, 마슬리아흐라고 하는 단어와 헨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동반되어지고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의 동행은 요셉의 삶 속에서 중요한 곳에 반복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은 21절에 39장 21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또 23절에 보면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과 은혜가 그의 요셉의 삶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면서부터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과 형통과 은혜가 언급되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 중에서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면은 여기에 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요셉의 그 고난의 삶이 시작하는 바로 첫 부분에 하나님의 동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신학은 하나님의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선조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꺼냈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동행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 부분에서부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통과 은혜는 편안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는 삶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삶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형통과 은혜하면 정말로 잔잔하게 물결 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인생 속에서 형통과 은혜를 생각하겠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은혜는 굴곡입니다. 계곡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곳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형통을 경험하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을 경험하고 감옥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아이러니죠. 형통과 은혜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복에 대한 약속의 실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복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때문에 복을 얻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야곱을 통해서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너 때문에 다른 민족이,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주어졌던 너로 말미암아 또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다른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실현이죠. 약속에 대한 실현이 바로 요셉 내러티브에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 족장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요 마지막 결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복들이 실제로 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요셉의 인생에서 삶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아마도 이 족장 이야기의 결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발견한 것은 그 요셉의 신앙이 세 가지예요. 코람데오, 쿰데오, 솔리데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보게 되시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요. 또 쿰데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솔리데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코람데오는요,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야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죠. 앞에. 그러니까 바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40장 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라 라고 했더니 요셉이 하는 얘기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쿰데오죠. 쿰데오는 이제 위드예요. 위드. 코람데오는 뭐뭐 앞이란 뜻이고 쿰은 위드, 영어의 위드이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그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6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솔리데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나는 이런 신앙이다, 나는 이런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셉의 그 말과 고백을 통해서 보면 이 세 가지 신앙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코람데오 뿐만 아니라 쿰데오, 솔리데오 라고 하는 개념들을 제가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우리 보통 이제 코람데오는 많이 들어보지만 쿰데오는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개념을 제가 새롭게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솔리데오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해서 나온 말인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만,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여기에서 저는 이 코람데오, 쿰데오, 솔리데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코람데오, 쿰데오, 솔리데오였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셉은 그 형통한 삶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표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하나님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삶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서 새롭게 나타나는 이제 그 고백들 중에 하나가 41장 38절인데요. 바로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요셉을 이제 소개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여기 처음 나오고 유일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이제 총리 대신으로 발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한글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루아흐 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루아흐 보. 루아흐는 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보는 인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물론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집트의 신적 개념이 들어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게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 요셉에게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영이든 아니면 신적인 영이든 뭐 이 야훼 하나님의 영이든 그게 특별한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의 지혜의 근원을 신적인 영에서 찾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거기에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성경에 3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인힘이라고, 인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에 딱 3명이 나와요. 그 3명이 바로 요셉이고, 한 명이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루아흐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보통 사람들의 위에 있습니다. 보통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할 때 온 힘이 돼요. 그런데 인 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리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것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시면 되게 유용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영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은 아마 구약의 성령론 시간에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구약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오늘 여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약 성령론 시간에 또 한번 만나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야곱의 신앙
공백이 아니죠.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요셉의 말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는 어디에서 왔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거는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에서 나와요. 따라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는 야곱에게서 유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요셉이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이삭의 경외하는 이라고 하는 조상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이 요셉에게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 소급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또 요셉의 삶에서 드러나고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셉의 말에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야곱의 고백과도 연결이 됩니다. 43장 29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은혜 베푸는 것을 연결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연결 짓는 것은 이 요셉이 처음 연결 지은 것은 아니고 은혜를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살피면서 야곱의 마지막에서 야곱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자주 반복되었던 단어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야곱이 어린 요셉을 데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요셉이 이러한 신앙을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얻었겠죠. 어렸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 고난 당하면서 보여주는 그 요셉의 신앙은 사실은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한 면에서 요셉의 신앙은 야곱의 신앙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신앙에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45장 5절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구원을 연결하고요. 또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은 요셉에게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우시는 전능자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도우시고 복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그 야곱의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50장 20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이다. 자, 이처럼 야곱의 신앙 이야기,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이쪽 부분은 야곱의 입을 통해,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 밑에 있는 것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등장인물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요셉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화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죠. 그것을 때로는 요셉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다른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요 야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요셉 이야기에서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또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요셉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렇죠.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이 우리를 이제 죽이면 어떡하나, 해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이처럼 악을 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은요, 제가 생각하는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신약은 구약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없는 이야기를 신약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를 이야기할 때도, 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사도 바울이 본인이 독자적으로 그 말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는 사도 바울의 어떤 교리들 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교리는 저는 구약 내러티브나 구약의 성경을 해석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저는 요셉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셉의 고백 속에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은 요셉의 이야기를 아마 알고 있었겠죠, 분명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묵상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50장 20절과 로마서 8장 28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저는 신약을 볼 때에 신약을 신약으로만 보지 말고 신약을 보면서 이것은 구약 어디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이렇게 해석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분명히 이방인의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들고 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이 요셉의 이야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그 교리적인 근거를 댈 때는요, 다 구약적 말씀, 구약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교리를 만들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미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네, 요셉 내러티브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요셉의 삶은 선조들의 신앙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10가지 포인트를 삼아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 이거 앞에 조상들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인상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앞에서의 수업을 잘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동행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고백은 네, 아브라함에게도 나오고 이삭에게도 나오고 야곱에게도 나왔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복입니다. 복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의 복, 야곱의 복.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특별히 요셉의 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약속되었던 만민에게 영향을 주는 그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요셉의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인데요. 은혜죠. 예,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여기 창세기 39장 21절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요셉의 삶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은혜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어주는 은혜와 형통이라고 하는 것.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은혜와 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손에 관련된 것도 있죠. 태의 복이라고 하는 것도 주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태의 복과 이 자손의 복이 주어졌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에게도 이 태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부분도 좀 전에 살펴봤죠.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두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삭에게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이 야곱에게 들어서 나왔고, 그 나왔던 야곱에게서 나왔던 이 경외의 하나님 경외가 요셉의 인생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로 전수되어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았을 때 요셉의 삶은 선조들의 신앙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제가 우리 그 내러티브의 설명을 드렸을 때에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서로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놓고 보니 그 안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공통된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러티브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따르고 이삭의 이야기가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따로인 줄 알았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아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통된 요소들이 각각의 인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족장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자들을 통해서 그 신앙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손의 복과 또 하나님 경외에 관련된 이런 신앙적인 요소들을 전수해주고 또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셉 신앙의 새로운 요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요소들이 요셉의 이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새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순절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족장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영, 루아흐의 개념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바로 족장사의 결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걸 나중에 이것도 구약의 성령론을 배우게 될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창세기 50장은요,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1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첫 부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사실은 출애굽기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다, 내지는 복선을 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어떤 그 전능자의 모습이기보다는 이 전능자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요셉의 이야기는 앞에 있었던 족장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또 뒤에 나오는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등장할 하나님의 모습을 좀 이렇게 살짝 실루엣을 보여주는 그런 절묘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스포일러? 출애굽기 스포일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가보면 이제 알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짝 깔았구나. 그 마블 시리즈, 마치 그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그 히어로 시리즈에서 그 생뚱맞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인물들, 내지는 마지막에 살짝 언급되어지는 그 마지막 대사들이 그 다음 작품에 대한 스포이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에 대한 스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창세기의 저자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지혜겠지만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영리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이 새롭게 나타나는 요소들은요,
나중에 그죠? 나타나는 출애굽을 준비하는 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이 전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힘든 일을 겪게 되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출애굽의 역사를 또 예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스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창세기의 대략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다 배워봤습니다. 원역사 부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족장사를 통해서 이제 또 출애굽을 준비하는 부분까지도 연결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남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것인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듣는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잔상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별개의 이벤트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이벤트들이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 창세기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매주마다 우리가 피드백을 받고 제가 코멘트를 하고 해드렸는데 그 피드백들 속에 나타나는 공통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었던 새로운 어떤 것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들, 또 인간의 모습들, 것들이 바로 창세기 저자가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창세기 강의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이 창세기는 이후에 나오는 38권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하는 서론을 제공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학기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어진 중요한 핵심적인 사실이, 신학적 내용들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들을 해석하는데, 또 여러분의 신앙을 또 가꾸어 가는 데에 중요한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 또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이번 학기 강의를 마치는 저의 작은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또 신앙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창세기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을 좀 해주시면 나중에 그 질문들 속에서 제가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또 보충 영상을 한번 또 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강의를 듣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좋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한 학기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느낌이 듭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너무나도 충실히 잘 들어주신 것을 제가 매주마다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고, 또 제가 전달했던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그리고 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열매 맺어지는 신학자가 되기 위한 저의 작은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학기 창세기 연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 건강하세요.